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9월 1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9월 첫째 날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부터 259장까지 찬송드립니다. 건너 생명 불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계이니 이 생명 주가 던지려나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려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용기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거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도 긴다 위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영재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저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실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저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땅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전하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1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자를 삼으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붙으시고 같이 예배하는 분들도 은혜되는 시간, 복된 시간, 저 역시 은혜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오는 말씀의 주제는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명철은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총명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그 다음에 그 비상한 지혜는 하나님께 특별히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이 이렇게 그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오랜 기간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아들인 자녀인 벨사사에게까지 이 총리로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유명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줬던 거죠. 14절의 말씀 보면 벨사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라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하나님께 주신 뜻이 저는 항상 지금 5년 횟수로 거의 5년 가까이 돼가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상황이 이르렀을 때 새벽 예배에 그 말씀 주시는 메시지의 방향이, 흐름이 항상 시국적인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그 말씀을 주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항상 그 시국적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특별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 이끌어가고 또 현재 포로로가 있는 이 나라에서 포로로가 있는 이 나라에서 바벨론에 약 70년 정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 하나님께 세우신 것처럼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도 특별히 세우신 분이 계세요. 제가 굳이 이분이 누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제 소속이 참 목사로서 뭐 어떤 그 당에 가입한다라는 자체가 나라가 평온할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현재 그 우리공화당이라고 하는 우리공화당의 당원으로, 그것도 책임당원으로 이렇게 소속돼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비된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다 아실 거고, 우리공화당 당원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제가 다니엘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익히 짐작하고 아실 거예요. 또 이 어려운 가운데 그 4년 가까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어떤 틈새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목사가 게을러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날도 있다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시기와 상황과 때가 있기 때문에 드문드문 끊어서 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니엘서는 회복과 또 다시 찾음 또는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국 상황에 보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찾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9월 첫째 주 첫날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제 역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라는 주제를 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는 분이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 전하라 하는 부분으로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5절에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등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지금 그 꿈에 대해서 박사들과 또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해박한 이 술사들, 뭐 점쟁이들 다 불러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까지 해줘도 무슨 꿈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이제 올라 말씀이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글을 공중에서 갑자기 어떤 큰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니엘서 5장 17절에 또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옵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나와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일은 17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과연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로 하여금 여태까지 또 한 2달 동안은 2달인지 3개월인지 새벽 예배 방송을 또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월 1일부터 또 하게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저는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큰 일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 오늘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그분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예배를 보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분은 듣고 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그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감동을 주시고 그 하실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그분이 행할 부분에 대해서 또 행할 시기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굳이 누구다라고 안 하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듣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은. (16절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벨사살 왕도 첫째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죠.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두 번째에 두겠다라고 하는, 자기 바로 아래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분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몸을 초기와 같이 바치더라도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 따르는 분들 역시 사심 없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따르는 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또 역시 그 결과가 좋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주제대로 그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그러니까 밝히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총명,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비상한 지혜. 비상한 지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시는 지혜. 마치 이 다니엘이
다니엘이 벨사살의 꿈에 대해서 또한 또 갑자기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숭배하고 있을 때 또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병들로 금은 기병들로 그 1000명이 넘는 자들과 앉아서 술 파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할 때 그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쓴 그 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게 바로 비상한 지혜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을 통해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구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도록 예배로 또 기도로 이끌어가게 또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통해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게 하시고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과 이 나라를 구하고자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뜻이 이루어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피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선을 다시 오시는 교회의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이 그 영철과 지혜와 그 비상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고 믿는 전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을 몰라서 헤매이지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이 예배는 마칩니다. 저는 항상 전에도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축도 후에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오늘도 역시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서 공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 날이 우리공화당 창당 4주년이었죠. 거기 기념 감사글 이렇게 올리신 게 있네요. 네, 보시고 다 보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위대한 여정 우리공화당의 4년. 진실과 정의의 투쟁의 길, 우리공화당은 그 길을 걸어왔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거짓 불법, 탄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탄생한 우리공화당이 창당 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73년 헌정사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최초의 민초정당입니다. 여러 동지님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노력으로 45만 당원으로 자생자립 자강의 정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목으로 4년 6개월 동안 인신감금한 것은 악랄한 정치 보복이며 명백한 인권 탄압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짓 불법 불의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심각한 체제 침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체제적, 반인권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정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선 안 되는 반동 정권입니다. 불의의 반동 정권과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의 책무입니다. K방역의 허구, 백신 수급 정책 실패로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국의 시대에 부패하고 무능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국민의힘은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기는커녕 국민들을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창당 4주년을 맞아 더욱더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공화당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경제 수호 및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통일의 길입니다. 창당 4주년을 맞아 우리공화당은 정통 보수정당으로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공산주의와 맞서 피 흘려 지킨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진실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창당 4주년을 맞아 우리공화당 동지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올립니다. 우리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함께 국민의 바다로 뛰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림. 그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제가 예배 가운데서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예배가 끝났으니까 얼마든지 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 그러니까 제가 저 역시 목숨을 걸고 방송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 백신의 허구에 대해서도 방송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이 포털 사이트에 우리공화당이라고 치시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통해서 펼쳐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주님의 뜻에 맞추어 새벽 예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새벽 예배 방송을 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화당 당 대표이신 조은진 대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뜻대로 모든 것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과 우리나라 사랑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로 그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역시 오늘부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시간 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1일 새벽 예배 첫 방송 시작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방송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곧 종료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방송이 끊기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를 받은 것인지 지금 유튜브는 끊기는 상태로 나와요. 하지만 저는 노트북 자체에 녹화도 되고 있고 캠코더 녹화도 되고 있고 또 한상용 페이스북과 한상용 TV 또 대통령 학생 TV 그 3개 채널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방해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남기 때문에 방해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 제 어떤 부족한 소치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방송 중간에 끊겼어요. 끊긴 거 확인해서 녹화된 것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